사랑하는 여러분, 치유기도의 영상을 시청하며 나와 이웃과 가족을 위한 치유와 회복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치유를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는 특별한 은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은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복과 치유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복과 치유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아둔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모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회복과 치유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님께서는 이 병이 그냥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뜻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온누이 건교로 예수님의 제자이며 예수님은 특별히 그들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전령을 보내어 이 소식을 예수님께 알렸고 예수님이 즉시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원했습니다. 3절 말씀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분명 성경은 마르다 마리아가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아끼고 사랑했다고 합니다. 3절 말씀에 사랑하시는 자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늦장을 부립니다.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라며 응당 서둘러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 동네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주춤거립니다. 우리의 예상을 벗어난 예수님의 모습이 6절 말씀에 있습니다. 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일부러 이틀이나 꿈을 거리는데 다 그 이유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었던 12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모든 과정,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그가 살아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도 영광받아야 한다는 이 계획 때문에 예수님이 이틀이나 늦추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받아야 하는 그 영광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20절 이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이하에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4절 마리아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5절 26절에서 죽음을 극복하는 비결은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라고 공표합니다.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은 총 7개의 표적 사건이 나타납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치유 사건은 기적, 이적이라고 흔히 말하지만 요한복음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치유 사건을 표적이라고 구별하여 말하는 이유는 요한복음의 치유 사건만큼은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치유 사건은 표적 사건이며 7개의 표적의 설계 계획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되시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만드는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즉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무리를 걷는 사건, 혈류증 여인을 고쳐주는 사건, 이 모든 기적 사건들이 있었지만 요한복음에는 일부러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누락한 이유가 31절에서 말합니다.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7개의 표적 사건만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치유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두 번째, 죽을 병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근거는 부활 때문입니다.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표적 7개 사건 중에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순서상 가장 마지막 표적 사건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표적 사건은 가나 혼인잔치 사건입니다.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다룰 때가 아니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표적 중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잔치가 첫 번째 등장하고, 이제 7개의 표적 사건이 차례차례 등장하면서 마지막 클라이막스, 마지막 심화 사건이 마지막 7번째 표적으로 나사로의 사망과 살아남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드디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 부활의 나중 열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결론적인 선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사로의 발병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틀이나 늦춘 이유, 사실 나사로의 질병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일명 죽을 병이라고 성경에서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다시 살아나도록 고쳐주신 그 이유, 요한복음 7개의 표적 중에서 나사로 치유가 가장 마지막에 배치된 그 이유, 나사로의 죽을 병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됐다라고 예수님의 설명하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드디어 이 감춰진 베일을 밝히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근거는 부활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슈퍼맨 같은 초능력이 있어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근거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나게 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표적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죽음에 도달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질병, 마음의 병, 육체의 연약함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근거는 부활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을 병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주었듯이 우리의 다양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들이 고침받고 치유받는 데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실력 좋은 의사를 만나서 우리가 운이 좋아서 고침받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데에는 미처 우리가 모르는 나를 향한 속 깊은 하나님의 맞춤형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루속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좋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리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알기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을 깨닫게 되면 질병을 고침받게 됩니다. 아니, 죽음과 질병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망 권세를 이긴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의 죽을 병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사용됨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유와 관련된 저의 개인적인 체험을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쯤에 저는 우리 교회 수요 저녁 예배 설교를 하면서 제가 가을마다 비염으로 병원에 간다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양에 오고 나서 이 비염 때문에 고생한다고 했더니 어떤 이름 모를 집사님은 저에게 좋은 병원을 소개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3년, 4년 사역을 하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비염이 사라졌습니다. 사실 저의 이 경험은 제가 섬기는 교구 구역장님들에게만 이렇게 나눈 이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저는 다른 교회에서 교구 사역을 할 때 그 예전 교회 한 권사님이 저보다 더 심한 비염 증상으로 힘들어하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 기도회에 참석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비염을 고쳐주셨다라고 저에게 간증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가을마다 비염으로 고생하던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평신도의 질병은 기도하면 고쳐주시지만 바울처럼 목회자의 질병은 기도해도 잘 고쳐주시지 않는가 보다. 이게 비염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이 비염이 한번 작동하기 시작하면 정말 괴롭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머리도 띵하고 숨쉬기도 힘들고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속으로 짧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비염을 고쳐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고쳐주시지 않아도 병원 다니면서 약 먹으면 되니까요. 하나님 안 고쳐주셔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사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기도했던 것, 또 예전 교회 권사님과 대화했던 것 잊어버렸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우리 교회 수요 저녁 예배 설교 시간에 제가 가을마다 비염으로 고생한다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의 가을과 겨울이 지나갔는데도 이비인후과에 가서 약을 타지 않았습니다. 교회 일이 바빠서 병원에 가야 한다는 인식 자체를 못하고 살다가 그러다가 한 3년 전쯤 12월 말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번 가을은 비염 없이 지나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전 교회 권사님과 그렇게 대화했던 에피소드들, 또 제가 짧게 기도했던 것들이 스치듯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가 비염이 나았는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1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 어김없이 찾아오던 비염 증상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 4년을 비염 없이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의 비염을 고쳐주셨습니까? 라고 묵상해 보면 제가 어릴 적부터 저는 매우 가난하게 살아서 저는 거의 반지하방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비염이 더 심해졌을 것이라고 제 어머니가 저에게 늘 미안해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40대가 훌쩍 넘어서 40대 중반이 넘어서까지 낫지 않던 비염이 어느 날 기적처럼 사라졌을 때 이유가 뭘까라고 제가 기도하며 묵상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몇 가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치유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고쳐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 목적 없이 그냥 고쳐주시지 않는다는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제 경우에는 치유의 목적은 제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라고 주신 선물 같은 치유였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칠 병을 고칠 병으로 낫게 해주시는 데는 하나님의 감춰진 계획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우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는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회복의 과정 속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치유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서 중요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와 가족을 위한 치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기적 이후에 더욱더 순종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내 자신과 내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열악한 우리의 육체와 연약한 부분들 우리 예수님 아시오니 예수님의 부활 능력으로 고침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고침받고 회복하는 나와 우리 가족들에게 해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질병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체력 형성되게 해주시고 찢기고 상한 상처받은 마음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고 정신적 질병과 끊지 못하는 다양한 중독 증상들 극복하는 부활의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닫힌 태의 문들 열어주시옵소서. 난치병과 불치병에서 자유롭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들 녹아지게 해주시고 삐뚤어진 뼈들, 어그러진 뼈들 제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약해진 근육 조직들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혈액 안의 모든 나쁜 불순물들 사라지게 해주시고 높아지고 낮아진 건강의 수치를 높아진 것들은 낮아지고 낮아진 것들은 높아져서 건강한 수치를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며 전인격적인 치유의 은혜를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웃을 위하여, 이웃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 코로나로 인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의 이웃들, 상하고 아픈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의 한량하고 다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119 환우들을 위하여, 긴급한 기도 제목으로 올라오는 환우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웃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환우들, 장기 입원 중인 환우들, 또 미처 기도의 제목마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의 환우들, 주부에 있는 장기 환자들, 여러 가지 교구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고통받는 한국 사회와 최선을 다하여 최전방에서 봉사하는 의료 종사자들과 조국교회를 위해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서울 경기도권과 특히 안양과 인근 지역에 더 이상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백신 치료가 속히 전 국민에게 실행되어 안전한 면역력이 생기게 해주시고 코로나의 효과적인 치료제가 개발되게 해주시고 전 국민이 속히 안심하고 일상의 평범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 동안 가족 간의 감염병 전파가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고 고향에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이 땅과 온 열방과 선교지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의 날개로 품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주시옵소서.